로마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12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14절만 제가 다시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 죄의 지배를 이기는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의 지배를 이기는 길로 다섯 번째로 환경을 제가 정비하라. 환경을 정비하라.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반드시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환경 안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역사하는 죄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런 죄의 성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극복해야 하는 것인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죄가 우리를 이제 지배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가.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의 지배, 지금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안에는 그 분량과 크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죄의 영향력, 이것을 이제 감소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죄의 지배를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지배를 이기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죄가 신자를 지배하는 그 영역으로서 첫째로는 신자의 마음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 마음을 정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을 정비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죄의 그 잔재들, 그리고 죄의 영향력들을 감소시켜야 하고, 그것들을 말살시킬 때 우리들은 죄의 지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죄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소극적이다, 절대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소극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자가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죄는 절대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붙잡지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전투의 상태, 이것은 사는 동안 계속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선한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죄의 생각대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이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보해 주신 이런 영역, 그 마음의 그 영역 안에서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보해 주신 이 영역, 우리 마음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절대로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환경, 이런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하고 우리가 강요당하게 하며
우리가 집착하게 하는 이런 모든 삶의 환경을 또한 정비한다면 또 죄가 쉽사리 우리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는 상대적이고 소극적이다.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전제, 한계들은 다 깨야 한다. 못한다, 안 된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런 한계는 없애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이런 죄가 준 법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구원의 길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을 시도하려는 것,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도저히 안 되는 것 같고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환경을 정돈함으로써 우리들은 이렇게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그 죄의 지배를 종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돈해야 합니다.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면 앞에서 우리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까지 사로잡혀 버린다고요. 그래서 불의의 무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고 사실상 이게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면 그 환경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는요, 마귀의 종의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그 생각을 안 하죠. 본인은 분명히 거기에 거룩한 명분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는 일은 교회를 허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잠언 4장 23절에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뭐예요? 바로 마음이다. 이 세상에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지켜야 하는 것이 마음이다. 왜요? 이것은 마치 배의 방향타, 자동차의 이 운전대와 같단 말입니다. 이것을 빼앗겨버리면 아무리 좋은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악을 향하여 치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 사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적인 환경이겠죠. 내적인 내면의 영역이죠. 근데 이것은 또 외부 환경과 이렇게 상호 유기적입니다. 보통 우리가 외부 환경, 우리 마음, 우리 내면의 이 내면 환경은 우리의 마음이고 외부의 환경은 사실 우리의 삶의 터전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위치하는 모든 공간, 이것이 이제 외부 환경입니다. 이 외부 환경은 사실은 우리들의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장소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곳, 내가 생활하는 그곳에 나와 함께 생활하는 또 내가 마주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도 외부 환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의 이 마음과 우리의 삶의 공간인 이 외부 환경은 상호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본성, 마음의 변화,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또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본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성의 변화의 주도권은 오직 성령께서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이 본성의 변화의 이르기 전 단계는 마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마음의 변화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이 시간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신앙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건한 사람과 있다면 나의 마음은 은혜로 충만되어지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더 고향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내 마음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와 환경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다만 그것은 마음을 어둡게 할 뿐입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의 결과가 사실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면의 환경인 마음과 우리의 외부 환경, 이것이 유기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죄의 지배에 잡혀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럴 때는 완전히 우리가 이제 악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외부의 이런 환경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죄가 환경까지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들이 이제 실제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이제 은혜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모든 가정 안에 영적인 한계가 있고, 그 영적인 한계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운명, 팔자와 같은 게 있습니다. 넘지 못합니다. 영적인 한계를 절대 넘지 못합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들의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은 이렇게 한계 지어집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법칙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다다르면 어떤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각자의 개인, 각자와 모든 가정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한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계를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영적인 상태 안에서 요 안에서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이게 흔히 말하는 운명 안에 갇혀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 구원의 확장, 영역의 확장인데 이 일들이 어떤 가정에 이제 일어납니다. 대개는 한 가정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한 사람에게 은혜가 주입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심령이 열립니다. 마음의 지평이 넓혀집니다. 그러면 지식이 달라집니다. 지성이 달라져요. 그러면 해석력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고 우리의 의지적인 변화도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족 안에 이렇게 파급을 끼친 파급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전파되는 전도성이 있다고요. 나에게 은혜가 들어오면 전도되게 돼 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고 안 하는 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전염성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전도되어지는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끊임없이 병들고 죽여나가고 한쪽은 끊임없이 새롭게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는 죽고 어느 한쪽에서 살아나고 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살펴야죠. 근데 이제 한 가정 안에 그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요. 그럼 이제 그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넘칩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이제 가족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다고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구예요? 어떤 것이냐?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구 하나로 하여금 그 사람의 내면에서 죄가 역사해서 이 은혜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가족과 싸우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은혜의 도구로, 한 사람은 죄의 도구로. 그러면 이 마음이 만약에 죄에 잡혀있는 상태, 이 마음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논외로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그렇게 우리 가정의 어떤 한계를 딱 넘어서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이때 이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일이 모든 가정 안에, 모든 개인 안에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이러한 처신들이 바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다운 구원의 능력과 그 영광과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마귀의 무기는 바로 신자의 마음을 지배해서 신자에게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들과 이런 영적 싸움들을 알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동일한 시행착오들이 반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렇게 고양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땅으로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께는 하늘을 향한 이 높이는 균일한데 그거를 옆으로 펼치려니 어떻게 되겠어요? 얇아지는 거예요. 그럼 한없이, 그럼 웬만큼만 넓혀지면 괜찮을 텐데 한없이 넓혀지면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 구멍이 투성입니다. 이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이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근데 이 마음이 잡히면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환경들도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왜곡하고 망가뜨려 버리니까. 그럼 이 마음이 잡힌 상태에서 이런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똑같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모든 공동체의 성도들은 최소한 자기의 마음만큼은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그 일에 기여하지는 못할지언정 그것을 허물은 일에 쓰임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상 개인의 경건 생활을 그렇게 사람들이 훈련하고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두워집니다. 그냥 행위로만 남게 되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이렇게 죄로부터 마음이 죄에게 잡히지 않았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내면에 있는 이런 마음의 은혜의 상태, 이건 사람마다 다 틀리다고요. 넓이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빛깔도 다르고 광채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환경이 그 신자 안에 채워져 있는 그 은혜로는 역부족인 환경이 주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조건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내 마음이 죄의 집에 넘어가지 않았고, 최소한의 이 내 마음을 은혜 아래 머물게 하는 어느 정도의 은혜의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 이 은혜의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이 펼쳐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지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이 악이 얼마나 극렬한지 상상도 못합니다. 이 세상에 특별히 악한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선한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단지 이 은혜의 힘이 어느 정도냐의 이 차이, 그리고 그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의 형편이 어떠한 거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 둘 사이의 이런 유기적 관계가 그 사람의 현재의 실존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완전히 정돌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은 이것은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 치열한 싸움, 긴장의 상태입니다.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한 번에.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 마음의 은혜가 충만되어 있는 상태에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밀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마음과 우리의 외부의 환경이 은혜로 충만할 때라야 비로소 은혜의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나의 본성의 변화도 일어나고 환경의 변화도 일어나는 상태. 요거죠. 여기서 이제 삶과 신앙과 이런 진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속해 있는 이 한국교회, 더 나아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 홍대표 선교사가 있는 저 모잠비크, 또 이제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는 스리랑카에 있는 어느 교회에 한 어린 신자가 있어요. 그 어린 신자의 환경에 어떤 절대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죄로 덮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 교회에서는 개인주의라는 말은 완전히 지워서 없애버려야 돼요. 없어요, 이런 게. 교회는. 따로지만 항상 같이거든요. 전체의 몸으로서 개별성이 있는 것이지 몸이 전제되어지지 않는 이런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독약입니다. 없어요. 그럼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적 사고의 결과물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보는 거예요. 세포의 이 연합 상태, 세포의 뭐 전체 집합, 연합을 이 정도로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 있는 세포를 하나씩 떼어놔서 이쪽에 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과 여기 있는 사람이 똑같아요? 달라요. 유물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나 이거나. 단지 상태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개인주의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상관없이 나 혼자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 있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니까요. 교회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교회를 떠나 있는 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떠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해. 그 자기 몸에서 곡괭이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래서 아예 관여 안 하려고 교회를 떠났는데 무슨 내 곡괭이질 한다고 그래. 교회 안에서 속썩이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가장 악한 것이 교회를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부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보편교회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대만이 아니에요. 시공을 초월했을 까지입니다. 2000년 전에 있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나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다 이게 한 몸으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외부의 환경이 은혜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도 이런 본성의 변화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존재론적인 변화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들이 속해 있는 환경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환경으로 바뀌면 마음이 어두웠던 사람들도 그 환경의 좋은 영향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더 은혜의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그 유익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을 교인들하고만 지내보고 일주일을 교회 안 다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만 일주일씩 지내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시험하는 필요 없고 시험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신앙 안에서 경건한 사람들과 보내는 일주일과 완전히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일주일을 보냈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두 측면, 우리의 내면의 환경인 마음과 우리의 삶의 환경인 이런 외부 환경을 은혜로 충만하게 해야 된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 충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한다. 성령 충만을 입으라는 것은 다가 아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내면의 일의 주도권은 성령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는 실패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성공과 실패와 승리와 패배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사실은 그 끝은 확실해요. 왜? 주도권을 성령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육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환경 속에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천사와 귀신이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사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부르시는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천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청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성부께 해요. 그럼 성부께서는 성자의 영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실제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내면의 싸움과 우리의 외부 환경의 싸움은 성령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싸움에서는 바로 천사와 귀신들 그리고 우리들이 참여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환경을 정비하는 이 일에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런 영들을 이게 부리는 그 역사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우리의 마음과 삶의 환경을 은혜로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우리들의 삶의 환경 속에 귀신들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의 섬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귀신들의 역사가 없는 상태, 환경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는 위일의 상태, 이게 이제 완전히 은혜로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이때 되면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과 성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대적하거나 할 마음이 없어져요.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말이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런 죄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마음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1장 24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나와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진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성령이 충만하여 그 충만한 영으로 충만한 마음이 세상의 환경을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잡혀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랬을 때 진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 제자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대표적으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런 기쁨과 평강, 믿음, 소망, 이것은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의 상태를 말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왜 넘쳐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가정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차고 넘치는 은혜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힘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래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이 땅으로 동원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원하시려고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던 12군등도 더 되는 그리스도께 속한 이 천사들을 성령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신자들의 기도와 그들의 소원을 통해 이 땅에 불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요.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는 겁니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땅이,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걸 기도했다고요. 너희들 한 사람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 그렇게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은 이미 예정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명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있는 이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하는 이런 일터나 여러분들이 속하는 모든 모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렇게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외부 환경에서 이렇게 영적인 권세들,
이제 귀신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행복을 방해하던 그런 모든 장애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환경도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우리의 마음에 이게 선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게 바뀌지 않는 거죠. 악순환도 있어요. 악순환. 마음이 어두워지고 환경을 바꾸고 환경을 더 불리한 환경으로 만들고 악한 환경으로 만들고 그러면 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내 마음의 은혜가 채워지고 환경을 은혜로 채우고 변화되어진 환경이 나의 마음에 더 은혜롭게 하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 신자들의 인생은 요 싸움이에요. 선순환의 구조와 악순환의 구조 사이에서 이게 이제 바퀴가 오른쪽으로 돌았다 왼쪽으로 돌았다 하면서 이렇게 첫째 부활의 소망으로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가는 선순환이 있고 거기에서 뒤처지게 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요 싸움이죠 사실은. 이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정적, 주변적 조건이나 상태 이렇게 이제 국어사전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조건이나 상태 이것을 환경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환경은 우리는 이런 자연적 환경과 영적 환경으로 우리는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장소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가족도 한 가정에서 똑같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동일한 가정 안에서 살아갑니다만 가족 구성원들마다 영적 환경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를 내가 다녀요. 근데 그 회사에 다니는 것은 이런 자연적인 환경으로 똑같죠. 어디서 일하십니까? 나 어디에서 일합니다.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영적 환경이 달라요. 영적 환경.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칙적으로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이 자연 환경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신은 마귀라는 거.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신이 마귀인데 그게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환경을 잡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환경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자들의 마음에 죄의 영향력을 강화시킨다고요. 이게 이제 마음이 혼미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이루었지만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복음 그 빛깔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살아가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절대로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짓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1차적으로 마귀는 실제로 우리의 이런 자연적 환경에서 역사한다고요.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은 죄고. 그냥 하는 일은 같아요. 목표도 같아요. 그래서 이 자연적 환경을 조작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죠. 마귀를 따르게 합니다. 근데 마귀가 바로 그들을 따르게 하는 방식은 이것은 나의 뜻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 풍조를 만들어서 자신은 뒤에 숨고
세상 풍조만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합니다. 거기에 온갖 이 세상에 있는 조직과 질서와 이 모든 개인의 이해관계가 다 동원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성평등 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제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는요, 온갖 명분과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거 하나만 하지 않거든요. 이것저것을 막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너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를 못하게 하려면 이런 것도 빼야 돼. 그래서 뭐요? 이렇게 이래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한다고요. 그 교회 안에서조차 내분이 일어나요. 왜? 그 조례안 안에 들어오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지금 필요하고 유익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둘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이게 세상 풍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치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가치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질서, 영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못 지켜냅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세상 나라의 가치가 현재는 공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이 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선택의 싸움이. 여러분,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폭삭 망해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는 것을 선택하라고 가르쳐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훨씬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히 이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게 가치가 크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그것을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면요,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애시당초 이 세상에 대한 두기 영화는 꿈꿀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조금이라도 어떤 무엇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원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치의 절대적인 선택의 이런 사건들이 있으셨습니까? 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니까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가 나아요. 이렇게 소피한 거예요. 결정 안 하는 게 낫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고 가셔야 돼요. 분명히. 영적인 가치가 크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식으로 이런 세상의 풍조를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권세 아래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약속들이 다 있다니까요. 약속들을 줘요, 마귀도. 근데 그거는 사실은 선이 아니죠. 악이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악입니다. 왜? 하나님께 더 큰 대적을 하기 위해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재산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에요. 네? 100만 원. 그때 사실 전 재산이니까 크긴 큽니다만 100만 원일 때와 100억일 때는 완전히 달라요. 그럼 100만 원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신앙을 버려야 돼요. 신앙 안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한 달 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100억이야.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시간 여러분이 그거 하나 결단하시기 바라요. 모든 것을 다 잃고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라요. 마음에 확정을 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품는다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심판하실 때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삶의 환경이에요. 그럼 그 환경 속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말과 모든 것이겠죠. 신자들의 행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죄값을 치른다는 의미 아닙니다. 죄값은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다고요. 회개한다는 것은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지금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라고.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세상 풍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따르는 이것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고치는 방식은 두 가지. 회개를 통해서 아니면 연단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게 쉽고 가벼우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머릿속이 이렇게 아주 청량감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이렇게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일을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손을 내밀면 여러분이 주님을 잡겠다고 하겠습니다만 주님이 여러분 손을 잡으세요. 그러면요, 이길 자가 없어요. 이길 자가 없어요. 네? 수십만도 불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 금강불개지체가 돼서 타지도 않아요. 뭐요? 머리카락 하나도 끄슬리지 못해요. 그 드라이기만 많이 써도 그냥 머리카락이 갈라지고 칙칙하게 머릿결이 하는데 주님이 손을 잡으시면 절대로 그 어떤 것도 해할 자가 없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환경을 점검하셔서 지금 나의 환경 속에 이미 오래전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이렇게 복음의 빛을 가리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돈하셔야 돼요. 그래서 없애고 이게 아니라 일단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그래서 우리의 자연적 환경, 그 자연적 환경의 1차적인 것은 사회 환경이에요. 사회 환경. 그것은 현재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셔야 돼요. 왜요? 이 연극에 가면은 그 무대 위에 뒤에 배경이 막 바뀌잖아요. 그 한 서울도 되고 뉴욕도 되고 모스크바도 되고 막 바꿀 수 있잖아요, 배경이. 실제 환경은 어디예요? 무대 위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저런 사건이 다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리고 살아갈 그 자연적 환경은 동일한 무대 위에요. 실제로. 거기에 등장인물만 바뀌고 그리고 배경만 바꾸고 사건을 바꾸어서 어지럽게 할 뿐이지 항상 자연적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들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내가 살았던 그 환경에서 이런 개인이나 그리고 그런 어떤 특정 집단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지냈던 또 영향을 주고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했던 어떤 집단, 어떤 공동체, 친목 모임이 되었던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러면 그런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그런 외부 조건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사상,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 그들의 행동 양식,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회적 환경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애써서 뭐 옛날 거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현재의 사회적 환경을 정돈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정돈이 되면 과거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과거가 연결이 돼요. 아, 지금 이 사건은 지금 내 삶의 환경에서 이 사람은 과거에 이 사건이 이 사람과 같은 거구나. 이게 사실 영적 환경이죠. 하지만 이런 자연적 환경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돈을 해야 된다. 그 중에 사회적 환경. 근데 두 번째로 가정 환경입니다. 가정 환경. 이런 자연적 환경 가운데 이 가정 환경. 이 가정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미치고 받습니다.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의 배경은 어떠한가? 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성품이랄지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요? 그 안에서 내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기에는 이런 경제적인 형편이랄지 지식의 정도라든지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정 환경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가정의 분위기 이런저런 많은 요소들이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결과되어 있어요. 그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단지 자연적 환경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아요. 왜요? 비슷한 환경에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와요. 비슷한 환경에서 형사가 생겨나는가 하면 또 범죄자가 뛰어나요. 비슷한 환경입니다. 이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거기서 이제 그 악을 일수하는 이런 법의 편에서는 형사가 생겨나고 오히려 그런 환경에 익숙하고 적응해서 그 환경을 또 만들어내는 범죄자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연적 환경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너무 이 자연적 환경에 무게를 너무 둡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모든 게 과거에서 원인을 찾죠. 이렇게 다 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처음에는 뭐 될 것 같았어. 막 연결이 쫙 되니까 개운해. 왜? 원인과 결과, 그 과정들이 막 이해가 되니까 이게 막 그 뭐죠? 모르던 수학 문제 하나 탁 풀었을 때 풀어가지고 쫙 하면 척척척척 이거 무릎 탁 치는 그냥 문제 풀이만 한 거예요. 바뀌는 건 없어. 바뀌는 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회 환경,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자연적인 환경이에요.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이것이 우리를 바꾼 거 아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그 뒤에 숨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숨는 거잖아요. 숨는다는 건 뭡니까? 그런 것을 핑계 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가정이 어려워서 너무나 잘된 사람도 많고 가정 환경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엉망진창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자연적 환경에 불과하다.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이 죄의 영향의 통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요. 그 길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이런 자연적 환경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왜? 계속 들어오거든요.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요, 잘 나가다가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죄의 통로가 되어진 그런 환경이 딱 펼쳐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동차 그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넣듯이 쭉 하고 들어와버려요. 그럼 순식간에 우리의 전 인격이 바뀌어요. 판단력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의지도 바뀌어요. 확 돌변하는 거예요. 분석이 아니죠. 이 죄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통로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중요한 신앙의 환경이 있습니다. 교회죠. 이 교회의 환경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몸담았던 교회, 네, 그 교회의 환경은 뭐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그 교회의 지도자예요. 목사, 또 직분자들,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 이것이 1차적인 교회의 환경입니다. 또 그 교회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대도시에 있었느냐, 아니면 시골에 아주 소부에 있었느냐, 아니면 산간 벽지에 있었느냐, 이게 다 다릅니다. 왜요? 교회는 그 지역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적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간 벽지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제 도시로 이사 와서 그 교회의 경험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어떤 질서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분별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겠죠. 교단 중요합니다. 요새 별로 안 중요합니다. 다 똑같아서. 옛날에는 중요했습니다. 근데 약간 배경은 달라요. 이렇게 오순절 쪽이냐, 이렇게 성결교 쪽이냐, 감리교 쪽이냐, 장로교 쪽이냐 해서 그래도 약간은 좀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어디는 막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때 이게 요즘 너무 막 뒤섞여가지고, 그런 어떤 그 신학적 배경이나 이런 것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자라왔던 그 교회의 환경 속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절대시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한 교단에서 신앙생활 쭉 해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편협한 사고가, 배타적인 사고가 많이 이렇게 지배되어 있습니다. 이것 밖으로는 절대로 나가면 안 돼. 이제 교리가 가르치는 것은 항상 경계를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교리는 뭐예요? 경계 너머를 나가기 위해서 쌓는 교두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은 넘나드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 넘나들면서 이걸 확장시키는 건데, 교리에 매인 사람들은 그냥 가로 세로 10m 딱 지어놓고 요 안에만 생각을 한다고. 나오진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왜 안 가? 그러면 딱 이렇게 있냐고. 니캉 내캉 예수 안에서는 그냥 화목하고 살면 되지. 꼭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방언으로 하면 또 절대 안 되고, 뭘 그래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면 되지. 성경에서 그 있으면, 나와 있으면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교회의 여러분들이 속해 있던 그런 신앙의 배경, 그래서 이런 교회에 대한 그런 환경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이제 몸담았던 교회들이 지향했던 그런 비전과 중심 가치들, 또 그런 사명은 무엇이었던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쓰던 사람들은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파라처치라고 하는 정통 교회 밖에 있는 선교단체나 이런 들이 이제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목표가 딱 하나예요, 그냥. 선교하다 죽는 거예요. 선교하다 죽는 거. 근데 그게 다 아니거든요. 전체 교회의 기능과 역할, 그 사명 가운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역적인 사명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은혜를, 모든 건 수만, 모든 것 다 소망이에요. 모든 게 다 수단이에요. 목적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자녀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부재도 나누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그 완전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싸움질 배워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왜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이런 신앙의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없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절대화하는 무엇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이 잘못 섞여버리면은 이제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적인 이런 신앙들이 연결되어서 있으면 그나마 이것을 이제 이해하고 자라가면서 이렇게 섞으면 되는데, 이것을 오해하고 뭘 이해한 것들을 엮어서 구조물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신앙의 환경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처해 있던, 우리가 생활해 왔던 이런 환경, 사회적 환경이나 가정 환경이나 이런 교회 환경들, 이것은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겨요? 비교하니까. 집사님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네. 내가 거기에 가면 내가 살았던 환경보다 더 나쁜 환경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어가실 때는 이 공장에다 확 넣어가지고 기계에다 넣고 찍어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환경들은 비교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왜? 모든 환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런 자연적 환경은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불리한 것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또 내가 보기에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이 자리가 나에게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다 꺾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내가 있는 자리가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나의 만족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큰 실수다.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환경인데 거기에 세상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을 줘요. 그러면 그 자리를 나에게 최적의 환경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 자리에 있는다. 이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호화 유람선이에요. 근데 가라앉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유람선에서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에 탄 사람이 좋은 환경입니까? 예? 나룻배 하나 그냥 죽으라고 노를 지어서 그냥 두루터도 말이죠. 망망대해에서 노를 저어가야 되는 나룻배가 최적의 환경입니까? 나룻배가 최적의 환경이에요. 근데 목표에 따라 다르죠. 이 나룻배가 최적의 환경인 사람은 사는 것이 목적일 때 여기가 최적의 환경이에요. 근데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뭐 인생을 그렇게 살을 그냥 뒤집어서 죽지? 그걸 막 물질이 생겼는데 그러고 가냐고. 하루를 죽어도 어떻게 굵고 짧게, 어떻게 타이타닉에서 딱 멋있게 죽을 때도 음악을 들으면서 장렬하게.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환경이 최적의 환경이냐? 영생을 향하여 인도하시기 때문에 최적의 환경이에요. 이 목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뭘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이 항상 제일 좋은 거예요.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렇게 즐거움과 상쾌함을 주는, 편함을 주는, 이게 최적의 환경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훈련장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훈련장에서 최적의 환경을 찾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죠. 쉬는 건 언제 쉬어요? 끝나고, 훈련 끝나고 나서 쉬는 거라니까요. 그때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최초의, 사람에게 제공하신 최초의 자연적 환경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가운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가장 최적의 공간이에요. 최적의 환경이에요. 그곳에 아담을 두신다고 해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거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최적의 환경이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문제 있는 환경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엉켜서 진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환경을 바꾸시잖아요. 삶의 환경을. 그렇죠? 내 아비와 내 친척, 내 고향과 친척과 그 아비의 집을 떠난다고요. 환경을 바꾼다고요. 어디요? 생년부지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기에는 고향이 더 최적의 환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지. 또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다고요. 그러면 어디가 더 최적의 환경이요? 가나안이요. 우리의 판단은 고향이 최적의 환경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최적의 환경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그때는 알 수 없어요. 지나봐야 알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가 그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맞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여러분, 이 환경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바꾸세요. 바꾼다. 맨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최초의 환경인 에덴 동산이 뭐로 바뀌었어요? 가나안으로 바뀌었다고요. 근데 그 가나안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죄의 상태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자연 환경은 최적의 환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환경이, 자연적 환경이 주어져요. 그럼 여기 안에서 이런 영적인 우리 상태, 영적인 환경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환경이 최적의 환경이로구나 깨닫죠. 그래서 마음도 그리고 이 환경도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돼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감사가 나올 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족스럽고 원망스러웠던 현재의 삶의 변화는 없는데 이상하게 감사가 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넘치는 은혜였구나. 여기 이제 은혜가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면요, 더 나은 환경으로 바뀌겠죠. 근데 반대로 그 나에게 주신 현재의 환경이 최악의 환경으로 생각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악의 환경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마음도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히 내가 살고 있는 그 자연적 환경도 더 악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신 거잖아요. 또 아담에게도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그거 따먹고 나니까 창세기 3장 23절에서 어떻게 해요? 내보내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신다. 이것은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기시네요. 이제 뭐예요, 사실은? 이제는 죄를 짓고 나니까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아담에게 최적의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 불리한 것 같은 여기가 이제 최적의 환경이에요. 이게 마귀가 획책하는 거라니까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행복을 뺏고 말이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목표예요.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 환경이 변하잖아요. 에스겔서 20장 6절에 보면 6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20장 6절에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 땅, 포로되었던 애굽 땅에서 삶의 환경을 바꾸세요. 그죠? 애굽은 포로지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꺼내신다고요. 꺼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뭐 있다고요? 여러분만 이사 가실 때 부동산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부동산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이 어딘가 찾아보셨대요. 이렇게 찾아두었던 땅.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옮기실 때는 먼저 집을 예비해놓고 옮기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똑같잖아요. 하늘에 우리 집을 예비해놓고 오신다니까요. 찾아두었던 그 땅, 거기가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인도해냈어요. 근데 이제 20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 이르게 하고, 일단 거기에 이르기 전에 이들의 이런 자연적 환경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광야로 바뀌었다고요. 광야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애굽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죠? 그런데 애굽에서 누렸던 편안함과 이런 좋은 음식들은 여기서 박탈당했어요. 여기서 이제 가치의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유, 생명의 자유와 삶의 편리, 편안함, 이것 가운데 어느 게 가치가 크냐. 40년 동안 이 싸움이거든요. 우리를 이러려고가 뭐예요? 자유롭게 하려고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것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주려고 지금 연남하는 거죠. 그래서 끝에 에스겔서 20장 그 15절, 16절, 17절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요.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맹세했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너희들을 지금은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지만 진짜 좋은 땅이야. 모든 땅이 아름다운 것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랬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로 드리지 아니하겠다. 땅을 준다고 하셨다가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시잖아요. 드리지 않겠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는 아니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약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나오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싫다, 누리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최적의 환경으로 바꿔주실 기회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금의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마치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존귀와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에 눈이 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이에요? 최적의 환경이에요. 지금이 여러분 최적의 환경이십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최적의 상태를 바꾸실 겁니다. 절대로 이거 방법론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거 좋다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준다더라. 무조건 좋다고 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일관되게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은 최적의 환경이다. 뭐가? 자연적 환경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 현재까지의 이런 사회적 환경, 가정적 환경, 그리고 신앙적 환경인 교회, 이것을 다 모였다? 항상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이러한 자연적 환경 속에 영적인 환경이 무엇이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일이 우리 인생에도 있었던 거예요. 자연적 환경을 정비하십시오. 그 자연적 환경 안에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환경에 아무리 부귀와 존귀와 권세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그것에 의미를 두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최적의 환경에 두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자연적 환경 속에서
영적인 환경을 변화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승리의 일들이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살았던 모든 사회적 환경, 가정의 환경, 그리고 신앙의 이 교회의 환경, 언제나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늘 그것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했었고, 불리하고 정말 두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더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진전을 잊기보다는 오히려 미끄러져야만 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영적인 환경을 날마다 더 좋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자연적인 환경과 영적인 환경이 최적의 환경인 것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나를 바꾸고 나의 모든 환경,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까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